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떠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면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우리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그것도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말씀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교대를 향해 세우신 매일매일 힘든 그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찬란한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 찬란한 그 영광
담담히 따르리. 우리 오늘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박수 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기쁨에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셔야 되기 원합니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와 다시.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만족해. 걸음마다 주의 사랑 누리며 주의 아름다움 보리라.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우리 같이 해볼까요?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다시 한번 주와 다시.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만족해. 걸음마다 주의 사랑 누리며 주의 아름다움 보리라.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에 일하네.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오늘 함께 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마지막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무시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기억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너무나 바쁘고 직장으로 인해 혹은 사업으로 인해 혹은 학업으로 인해서 바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보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은혜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들처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다시 함께 걸으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문제 있는,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고 힘들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때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러하여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진정 하나님이 나라의 백성을 사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아버지 부르시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주님의 은혜를 느껴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고 낙마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느껴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는 사랑을 살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삶을 살아간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보살펴 주시고 그 이웃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소망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교회 청년부 청년들이 바쁘고 힘든 사회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졸지 않고 집중해서 들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안전 지켜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6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초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를 드리며 2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6월 정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난달과 같이 헌금은 전액 미얀마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은 오늘 오후 함께하는 교회 설립 50주년 및 임직식이 있고 6월 정기기도회, 임시노회, 유밀한 청년의 결혼식 참여를 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6월의 주제는 애국심과 열정 회복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도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과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교회 학교를 섬길 교사를 모집합니다. 제25, 26기 양육반을 15분이 수료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 1억 원을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7,173만 원이 모금되었는데 다음 주까지 마감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후원해 주심으로 소망교회가 100개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성경 개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므로 모든 중직자들은 오늘까지 등록을 하시고 6월 13일부터 주일 저녁 4시에서 6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김경재 목사님에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의 이승훈, 김정은 선교사님 가족이
건강 체크와 큰딸 대입 입시를 위하여 일시 귀국하였습니다. 격리기간과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은숙 사모님이 일시 귀국하여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충일을 주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나라를 더욱 사랑하고 위하여 늘 기도하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올 때의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어떤 기적을 경험토록 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 믿음으로 사단의 모든 공격을 돌파하고 인내로 그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결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계신 것이지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너희가 이제 여행을 떠났는데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라.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면 우리가 의지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이지요. 곧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실체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그 말씀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이것이 지금 왜 살아서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그들에게 그 믿음을 더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어디까지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 예수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나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럼 무리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그런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예수님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시니이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할 때나 예수님 의지하는 것이고, 엘리야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 필요할 때나 예수님 의지하는 것이고, 어떤 선지자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가르침을 듣고자 할 때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 구원을 경험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만드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구원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목숨을 내어 놓을 만큼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만이
이 사단의 모든 공격을 돌파하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 그가 이 사단의 모든 공격을 돌파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자 훈련을 더 이상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 훈련 많이 받으셨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도 제자 훈련 많이 받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제자 훈련에서 받은 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확실해져야 되는 것이죠. 2021년 청년부 주제 성구가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올해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훈련 때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더 확실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주 동안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많이 키우셨습니까?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이 믿음의 크기를 키웠다면 이제는 믿음의 방향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하겠죠. 이 믿음의 크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믿음의 방향입니다. 곧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시며 너희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아무리 커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잘못된 믿음은 아무리 커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갑자기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이 별세란 무엇이냐? 이제 세상과 작별한다는 것입니다. 별세, 세상과 작별하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을 뜻하는 것이죠. 출애굽을 뜻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니까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깨어나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들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이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대단한 기적과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하고 엘리야만큼 어떤 커다란 능력과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에서 대표하는 두 기적의 인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을 받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귀신을 내어쫓고 병만 고칠 것이 아니라 이 모세와 같은 그 능력,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능력, 엘리야와 같은 그 영감, 그런 것을 우리도 여기서 받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모세와 엘리야에게 어떤 능력 받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는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창 필 받은 것이죠. 제자들이 막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막 예수님하고 여기 변화산 왔는데 막 모세하고 엘리야 보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한창 필 받아서 야 이제는 뭐 엄청난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와 대단하겠다 이렇게 막 제자들이 상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던 모든 능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니 모세하고 엘리야의 능력은 고사하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병 고치고 귀신 내어쫓는 능력마저도 지금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기서 패역하다는 말은 이 못된, 삐뚤어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못된 믿음, 삐뚤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올바른 믿음은 없고 삐뚤어진 믿음만 가지고 있는 세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어떤 능력과 권위에만 안주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패역해지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커질지는 모르지만 아주 크게 패역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인지가 장차 아무 힘도 못 쓰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리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누가 큰지를 놓고 이제 싸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귀신과 큰 병을 고쳤는지 막 자랑질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런 귀신 내쫓았어. 내가 이런 병을 내쫓고 왔어. 난 이런 병을 고쳤는데 막 그럼 서로 얼마나 더 큰 귀신 내쫓고 더 큰 병 고쳤는지 막 서로 누가 큰지를 놓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작고 비천한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너희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 이 말은 해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곧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큰 자가 여기 있으니 그를 섬기라.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 작은 자, 여기 이 자가 큰 자다. 그러니까 너는 그를 섬겨라.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이지요.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 그래도 귀신 쫓는 능력은 예수님 제자인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들보다는 더 큰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그래도 큰 자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놔둬라. 그 사람도 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낸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보다 더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건이 뒤에 등장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반대하는 자가 드디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잘 걸렸다는 듯이 야고보와 요한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는 것이죠. 이제 됐다. 이제 반대하는 자 나타났다. 이제 엘리야처럼 이제 불을 내려가지고 이제 그들을 멸하는 그 능력이 이제 나타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저들보다는 큰 자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저들보다는 우리가 큰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가 멸망시켜도 불을 내려서 멸해야 될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믿음의 크기는 엄청 큽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도무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예수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삐뚤어진 믿음이 언제나 바로 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근데 믿는다, 믿음이 있다. 근데 지금 정작 자신이 지금 뭘 믿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들은 무슨 능력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 성공하는데 목매여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내가 세상에서 그 능력 나타내는 것에만 굶주려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도 결국 십자가의 죽이심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간다면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도대체 뭐야? 아니 제 십자가를 진다는 건 또 도대체 뭐고?
사실 지금 한국 교회는 믿음이 없어서도 문제지만 믿음이 너무 커서 문제입니다. 곧 이대로도 괜찮다는 믿음이 너무 커서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아주 대단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상 이러한 전례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기독교 선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선교가 무엇이냐?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의 산 증인이란 말이에요. 선교 역사에 가장 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나타난 그 기적과 능력은 정말 수도 없이 많았단 말이에요. 옛날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교회에서 뭐 병고침 받는 거는 뭐 예사일도 아니었습니다. 뭐 병고침과 능력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대로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세계에서 뭐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 뭐 반 정도가 한국에 있는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지금도 좋다 이거 여기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러한 능력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폐역해졌기 때문이지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능력과 권위에만 안주하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막 병고침과 능력이 막 수도 없이 나타났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 병고침과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찾아보기가 이제 힘들어진 것이지요. 그런 능력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작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자들이 무능해져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위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무능해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누가 큰지를 놓고 서로 싸웁니다. 교회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누가 큰지를 놓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교인이 더 많은지, 누가 건물을 더 아름답게 졌는지, 어느 교회가 가장 큰지, 교회는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가 큰지, 누가 섬기고 누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지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해석은 두 가지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곧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출세하려고 하지 말고 별세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곧 우리의 믿음은 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준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보여준 능력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어떤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별세하는 능력, 사람을 섬기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이 모세와 엘리야도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 곧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모세의 능력, 뭐 어떤 엘리야의 영감에 집착하지 마세요. 뭐 모세의 지팡이에 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뭐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섬김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모세의 능력이나 엘리야의 영감도 결국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거처가 없었습니다. 어디 눈 좀 붙일 때도 쉴 때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나 우리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이냐? 나그네의 삶이란 말이에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이미 이 땅에 파송되어 온 인생인 것이지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파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갈 곳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효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죽고 썩어질 일은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저 죽고 썩어질 일, 저 세상 일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맡겨라.
세상 일은 세상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라. 곧 굴을 파고 집 짓고 머리 뚫고 마련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덤도 없는 것이죠. 이 땅에는 예수님의 무덤도 없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빨리 미련을 버리세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괜히 세상과 작별한 인사하려고 하다가 떠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세상과 작별 인사하려다가 결국 세상과 끝까지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보다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섬기세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옆에 누가 앉아 있나요? 지금 옆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지금 앉아 계시다. 지금 옆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섬기세요. 그분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높은 자인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배척하지 말고 섬기세요. 결국은 그도 우리를 위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섬기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분노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심판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파송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을 함으로 그들을 섬기는 자이지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세상으로 나가나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갈 것인데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뭘 하려고 하시나요?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실제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한 것이죠. 그들은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 구원을 그들은 경험한 것이지요. 그런데 꼭 이렇게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 이 땅에서 대단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처럼 어떤 능력이 주는 영광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능력이 주는 영광, 그것에 안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큰 능력을 받아 큰 자가 되려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패역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곧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영광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죽는 것을 통해 볼 수 있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내가 죽어야만 볼 수 있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서 볼 수 있는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죽어야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인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높아지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 영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얻게 되는 그 구원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